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날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광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오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오지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하나님, 저희가 많은 마귀의 유혹 속에 빠지고 저희는 오늘도 죄인으로서 또 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돼서 내일을 또 살게 하는 하나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이 부어주사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식구들이 이제 다 머리를 했어요. 미정원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다 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여인들이 다 머리를 했는데 저녁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집 현리가 거울을 한참 보더니 자르기 전으로 다시 돌이켜달라고 했나? 하여튼 원래대로 다시 해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너무 이쁘다 막 우리 한참 칭찬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우스웠던 게 이제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은 뭐 잘랐는데 다시 원래대로 해줘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재밌고 즐겁고 하여튼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뭐 교회에서 안식년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작년과 올해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으면 졸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 논문을 쓰는 뭐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글을 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것이 참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하는 공부가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이제 교회가 이제 지역의 교육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설계를 해보는 것인데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에 재미도 있으면서도 또 이거를 글로 제가 표현해 간다는 게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다윗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합리화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더 예뻐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더 좋은 그 집을 사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와 박수를 쳐주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빛난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의 거울과 영혼의 거울과 같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겉모습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 비춰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의 어둠과 악과 좋지 않은 동기들과 내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많은 그 말과 행동들이 드러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특별히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임재하시죠.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더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정작 자신이 어렵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은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두고두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한 것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에,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걸으며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길을 잃을 수도 있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지만 길을 잃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속히 치우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쉬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것입니다. 자그마한 바람에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바닷가의 배들이 잔잔한 그 파도의 움직임 속에서도 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이 세상 풍조에 따라 마구마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죠.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따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여러 가지 생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온갖 들어오는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흔들리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이 전쟁터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참 잘 대변해주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네, 사울이 어제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맞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니 다시 3,0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아주 험난한 바위가 있는 드렴소 바위 쪽으로 그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수색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하는 이유는 사울이 2번이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때 사무엘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다른 왕을 세웠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울의 신하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기의 왕권이 견고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생각에 지배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었죠. 왕이었으면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맛있는 고기에 맛있는 음료를 먹으며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나누고 또 자기 하던 업무를 시켜갈 수 있고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왕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도 없고. 왜? 왕이니까. 여차하면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니까 두려움도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이죠. 가장 행복할 것만 같은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혹은 탐심과 정욕과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복종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것의 관점으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3절에서 7절을 보면 전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다윗이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오랜 시간 지금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위해서 피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울이 다윗이 지금 피한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동굴 속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그곳에 사울 혼자서 그곳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인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여호와께서 사울을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죠. 여태껏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죽이라고 사울을 호를 당신으로 우리 앞에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자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그를 처단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도 귀와 마음속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도 그래 내가 억울한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오늘 아무도 안 보는데 이 자리에서 죽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 상황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만일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 사울의 신하 다윗, 저놈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이러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므로
베냐민 지파의 철저한 평생의 원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틈만 나면 다윗을 암살하려고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인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고 가장 협착하고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삶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걸음을 걷고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금하게 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도 죽이면 안 돼. 해서 자기의 부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멋진 왕이다. 멋진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이 다윗,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의 결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고 만족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했는데 그것이 그의 미래가 되고 그의 생명이 되고 진정한 그의 보호가 되고 참된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마다 전쟁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을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씨앗들을 우리 마음속에 눈을 통하여 떨어뜨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린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생명과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놓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의 베드로의 앞에 나와서 그 땅 판값을 내놓죠. 그리고 하는 말이 전부라고 말하죠. 얼마는 감춰뒀는데 전부라고 말해서 마치 전부를 드렸다는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고는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내면서 전부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사람들 앞에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리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꿀과 같이 달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마치 우리의 길을 빛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에 꿀처럼 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걷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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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날마다 더러운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종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온갖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을 따라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길을 가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으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와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참된 미래와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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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런 아버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워짐으로 맹신되고 개혁해짐으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나라의 90% 교회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며 교회 젊은이들은 교회 밖을 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 세대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들로 이 땅의 교회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된 자들, 교회 중직자 된 자들,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며 이 기간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질병으로 또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